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은 어떤 순간 어떤 느낌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고 혹은 그때 그 상황에 몰입되거나 향수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복하거나 즐거운 사건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웠던 사건들이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두운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기억조차 희미하지만 그 당시의 그 공포스러움과 그 느낌만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중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기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렵거나 아프거나 힘든 기억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난다고 합니다.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나면 매를 맞거나 혼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럴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들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공포가 점점점 조여옵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에게 맞을 때 맞는 자리를 또 맞지 않을까, 한 대 맞고 두 번째 매를 맞을 때는 두 번째 맞는 곳이 첫 번째 맞는 곳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엉덩이를 이리저리 흔들기도 했고 또 한참을 들고 있던 팔이 감각이 없어서 너무 무거운데 손을 들고 있었던지 그 시간이 1분도 채 지나지 않거나 한 2, 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평화처럼 어느 순간 그 모든 기억들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혹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사건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거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 두려움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잠깐 동안에는 죄인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그런 감정들은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나는 평화로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두려움이 끝난 시간, 두려움의 끝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하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 사역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며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 무시되었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하게 되었다. 이제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막거나 피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사야 1장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요 판결의 자리와도 같습니다. 이 이사야의 서술의 방식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가 임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 또한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통치는 말일에 있어질 것인데 이 말일은 그 어떤 사건이 결론이 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종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당시 사람들의 표현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성전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사야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그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곳에 거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백성을 만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산이 세상의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산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뛰어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말일에 시온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모든 산, 즉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며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처음 흩어짐을 당했던 땅, 그 땅 신할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예루살렘으로 모이며 그곳에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도 회복되어진 왕국은 시온이며 예루살렘임을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그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가 재림 이후의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통치를 모든 세상의 권세가 우러러보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고 마치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에서처럼 공중에 뜨인 돌이 거대하고 웅장한 신상을 무너뜨릴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가 세상의 나라들을 쳐부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의 환상과 그의 꿈을 통해서 말일에 나타날 일, 장차 되어질 예언들을 하셨고, 이 예언은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시온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든 사람들을 교훈할 것입니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백성들은 그 주권을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모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더하시며 평화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통치자가 주시는 풍부한 소산과 평강을 누리는, 그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시온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온산을 흠모하며 모여들 것을 여러 곳에서 기록합니다.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구속받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향한다라고 말하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량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영광을 얻을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그 앞에 모여든 모든 이들을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의 심판과 판결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판결이 온전히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판결은, 이 시온의 정치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의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분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을 연습하거나 무기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해왔던 무기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기를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농사에 필요한 도구. 이때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었던 모든 철이나 광물이나 도구들이 더 이상 쓰일 곳이 없다라고 하면 농기구로밖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전쟁이 없으면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는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점점 힘이 강해져서 위협하는 이집트, 페니키아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등의 나라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의 피해를 늘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주해 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늘 침략당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제 종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말일 끝날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유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라는 말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출정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들의 산업의 터전, 그들의 삶의 터전에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늘 안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위협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불사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두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평화롭게 그 그늘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각자 자기의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풍족함을 말하려면 넓은 들판에 밀과 보리 가득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밀과 보리 밭을 수확하고 그 수확하고 남은 그 볏짚들, 집단들, 그 볏단들을 쌓아 올린 것들 보고 혹은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을 보고 풍족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화과와 포도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 풍족한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풍성한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된 양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에 대한 그 물건은 포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사실 밀과 보리는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생존의 필요를 넘어서는 풍족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한,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그 필요가 다 채워지는 풍족함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평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모든 사람을 초대했지만 그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평화와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통치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빛의 자녀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속하였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마다 빛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든지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있는 동안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심을 고백하게까지 하십니다. 어린 날 두려움에 가득한 시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던 날이 지나고 나서 용서함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마지막 날, 주의 날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 그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온전한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예루살렘 산으로, 시온 산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시온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이며 바로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되어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어 있던 삶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아니하고 온전을 쫓아 완전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이들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궁핍한 자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달려가는 새 힘을 얻어 달려가는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초대에 기뻐 화답하며 빛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지금 힘겹고 어렵고 아픔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